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서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깊은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연속적인 본문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본문의 고민이 조금 덜하지만 사실 모든 본문들을 다 설교하진 않고 그 한 장에서 한두 사건들로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을 접할 때 또 그 다음 주에 설교의 내용들을 읽을 때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이 사실 조금 가장 고민 중에 있습니다. 물론 모든 본문들은 다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이 저희가 좀 고민이었던 이유는 사실 오늘 본문은 하나의 그 사건 속에서 연결되는 본문이 사실 17절에서 31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인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사실 같이 있고 또 다른 본문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른 내용에 있는 그 내용들이 여기에 같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기독교를 처음 알게 되는 이들이 신앙에 대해서 고민할 때 굉장히 불편한 본문이 사실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청년을 설명하면 부자 청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사실 마태복음에서는 재물 많은 청년이라고 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재물 많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큰 부자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진 것들이 아주 좋습니다. 사실 재물이 많은데 거기다가 젊어요. 근데 젊었는데 어떠한 관직에 오를 만한 큰 부자 관리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부자 청년이라고 한 이유가 있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또 알고 있습니다. 금수저이기도 하고 엄치나 이런 것의 집대성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부러운 사람을 주변에 보지 못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들을 제가 잠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가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이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소유할 수 있습니까?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마치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 같은 그러한 대화이죠. 그러면서 먼저 얘기하기는 제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한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처럼 모든 이런 규칙 또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제가 영생을 또 천국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그런 생각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재물이 많은데 그러면 그 재물을 팔아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에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예수님 앞에 가지 못하고 뒤돌아 이제 자기의 삶으로 다시 가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때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제 천국에 들어갈 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마치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나니까 이제 베드로가 옆에서 보고 있다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걸 듣고 있으니까 아니 예수님, 사실 저 사람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버리면서 오지 못했는데
저는요 다 버렸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기 있는 제자들은 다 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진 다음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만약에 너희들이 버린 자가 있다면 너희들이 천국에서의 상급이 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메시지는 사실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되게 쉬워 보이지만 사실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연결되면서 오늘 진짜 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라고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 뭐 여성분들 그렇잖아요. 뭐 먹고 싶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정확하게 이거 먹고 싶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뭐 먹고 싶은데 라고 얘기하면 그냥 아니 너가 좋은 거 먹어. 뭐 당신이 좋은 거 먹어라고 했죠. 그럼 이거 먹을까? 그러면은 아 그거 그저께 먹었는데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요거 먹을까? 그거 뭐 저번에 먹었는데 나는 조금 안 맞더라고. 그래서 아 그럼 뭘 먹고 싶은데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모든 걸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인가? 아니면 진짜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만약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크를 한 거지만 어쨌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려고 하는 메시지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면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축복들을 천국에 쌓아놨다. 너가 가면 저 사람은 3평의 집을 살 수 있는데 너는 30평, 50평의 집에 금보아 살 수 있다. 뭐 이러한 보상론을 얘기하려고 하는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그런 내용이 어떤 것과 연결되어지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도 많은 질문들을 또 하시면서 이 말씀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부자 청년은 이렇게 찾아왔다라고 했죠. 우리 19절과 20절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부터 부모를 공경하라까지 다 지켰습니다. 그가 여짜오되 20절에 선생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으니까 제가 이제 영생을 소유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부자 청년에게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아멘. 예수를 그냥 따르면 되는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말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사실 비정상이 아닙니다. 불편하잖아요. 아니 자기가 가진 것을 내어놓고 예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한테 이만큼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왜 침범하시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사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사실 당시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이제 두 개의 문이, 그러니까 하나의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는 낮에 갈 수 있는 큰 문이 있고요. 거기선 낮에 들어가니까 뭐 가축들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들어가는 수 있어요. 그런데 밤에는 그 문을 닫아놓고 옆에 작은 구멍이 있어요. 작은 문이에요. 거기는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러한 문이 있는데 그것을 상징하면서 얘기하는 의미다라고 보통 학자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비유로 얘기하지만 사실 실제로 거기에 큰 문과 작은 문이 있는데 이 작은 문은 밤에만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밤에 특별할 때만 들어가지 보통은 안 들어가죠. 여러분들도 기억나시죠? 이제 뭐 학교에도 공부하다가 지금도 그런 게 고등학생들이 있나 모르겠어요. 뭐 야자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렇죠? 야자 하면서 밤에 이제 자율학습을 하면서 공부하다가 그렇죠? 아, 오늘 좀 관리하시는 그 선생님이 감독한 선생님이 조금 약한 선생님이야. 그러면 그날 이제 책상 옆에다가 딱 붙여놓고 이렇게 몰래 나가서 라면도 먹고 당구도 치고 뭐 이런 것들 기억나시죠? 예. 미소가 딱 있는데 지금 안 웃는 분들은 지금 오히려 더 경직되게 해서 그런 거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또 있어요. 그래서 다음날 오면
일찍 튄 사람 나와서 또 맞고 막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막 그런 것들 할 때 어디로 나갑니까? 막 대문으로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고 대부분 작은 구멍을 넘어가거나 담을 넘어서 가잖아요. 그렇죠? 상징적으로 작은 구멍, 작은 문을 이렇게 들어갈 때 이런 개념들이 밤에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것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표현한다고 한다면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좁은 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부자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재물이 많기 때문의 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라고 할 때 사실 많은 것들이 걸리기 때문에라고 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부자만 그렇습니까? 내가 부자가 아니면 하나님을 진짜 잘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진짜 잘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그런 개념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부자가 아니라 아무리 적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들인데 이것은 때로는 어느 때가 차야지만 오는 것들이에요. 언젠간 올 수 없는 부분들인데 어느 순간 올 수도 있어요. 저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것을 전도를 예전에 받았을 때 제가 자주 얘기했어요. 내 주먹을 믿지. 내가 원펀치 쓰리강냉인데 지금 무슨 예수를 믿어.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도하는 애들이 학교에 있을 때마다 그런 얘기 좀 하지 마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여자애가 많아. 그러면은 그래? 라고 하면서 눈이 번쩍했었던 경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왜 더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심의 세력이나 뭐 이런 거보다 자기가 뭔가 관심이 있을 때 그때 청년 때 중고등부 때 조금 더 관심이 있지 사실 이건 때가 차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어떤 내가 노력을 해서만 꼭 되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이렇게 뭔가 소유를 버려서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살 수 있고 천국을 소유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오히려 부자가 많은 것을 버렸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확률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은 그런 내용의 사실 메시지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 새로운 개념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 달라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들이에요. 무엇이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뭔가를 지키면 더 정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당시에 613가지의 규율이 있어요. 계명이 있어요. 10계명 말고 작은 계명이 있어요. 예를 들면 주일에는 먹을 거를 돈을 쓰지 않는다. 최대한. 주일을 위해서 토요일 날 일찍 잔다. 이런 거 있어요. 주일에는 막 불을 해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날 음식을 준비해서 주일 날 먹는다. 뿐만 아니라 주일에는 더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사역한다. 이런 규칙의 작은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되게 많아요. 말도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주일에는 몇 걸음 이상 걸어가지 않는다라고 해요. 몇 걸음 이상 가면 자신의 또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생각해서 엘리베이터도 사용하지 않아요. 걸어 올라가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들까지도 해서 613가지를 다 지켰어요. 그럼 그 사람 볼 때 얼마나 거룩해 보이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거룩해 보이겠어요. 물론 너무 율법적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키면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계명들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중에서 저보다 잘 지킨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제가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내가 더 착한 것 같은데? 내가 더 거룩한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 막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도 너 다니는 교회 다니면 안 되니? 막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끔씩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야, 너도 교회 다녀?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착하고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 할 때요. 교회 다닌다고 다 착해. 막 이렇게 우리는 또 싸우고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런 옥신각신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생각은 뭔가를 지키면 잘 되고 거룩해진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얘기했었던 그 계명은 다 이런 것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들은 사실 이웃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살인하지 말라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중에 5계명부터
9개 계명, 9계명까지 내용을 오늘 실은 내용들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했던 말이죠.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자 청년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내용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내용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면 내가 착한 사람이 되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지 않으면 그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쩌면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더 많이 봉사를 하면 더 뭔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시간을 또 사용하였고 물질을 사였고 내가 뭔가를 봉사를 했고 하면 제가 더 많은 것을 천국에 갔을 때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땅에서도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이상한 생각 아니에요. 아니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더 많이 봉사했는데 더 축복도 이 세상에서 더 많이 받아야죠. 원하는 대로 쭉쭉 잘 돼야 되는데 왜 잘 안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내가 더 잘 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런데 이 논리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아쉬운 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엇인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규칙을 잘 지키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이제 부부로서 있는데 이 사람이 뭔가 집에서 여러 가지를 잘 열심히 해요. 근데 그것이 가장 남편으로서 부인으로서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부부로서의 중심의 어떠한 것을 설명할 때 그것이 중심일 수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뭐 쓰레기를 보여주고 좋죠. 청소를 다 해주고 그러나 그것으로 가장 좋은 때로 남편이다 부인이다 그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심정에 뭔가가 또 같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라는 것들이죠. 그러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많은 것을 지켰는데 예수님께서 왜 굳이 그 정도면 괜찮은 사람인데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인데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파고들어서 얘기하고 싶은가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인데 부자 청년에 대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면 10장 17절 이하의 말씀의 내용이 태도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반응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나는 당신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떠났어요. 그리고 뭔가가 이런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메시지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청년과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메시지에 있어요. 그러면 항상 비교하는 것이 특별히 마가복음에 많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때로는 인클루즈 기법이라고 해서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 그 사이의 메시지를 부각시키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것을 봉투 기법이라고 한다고 했죠. 때로는 앞에도 봉투, 뒤에도 봉투가 있지만 안에 있는 메시지가 중요하잖아요. 이런 비교나 인클루즈 기법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 9장부터 10장까지 계속 설명하는 것이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였어요. 기억나시죠? 제가 지난주도 어린아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을 좀 비교하려고 하는 내용들도 있거든요. 부자이면서 관직에 있으면서 가장 청년의 중심에 뭔가가 힘이 있는 이 사람과 어린아이를 비교하는데 이 어린아이는 어떤가라고 볼 거예요. 그것은 태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 라고 의존적이면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게 어린아이의 내용이에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반응들은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 이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축복하고 어떠한 교재본의 표본인 것처럼 설명해 주는 내용이 어린아이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 어린아이 철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자 청년처럼 뭔가 계산적이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논리적이어야 되는데 이 어린아이는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하고 기뻐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 이게 요즘 세상에 맞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답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보면은 이렇게 바보 같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굉장히 똑똑하고 원리적으로 맞는데 이러한 계산적인 개념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하나님 나라에 아쉽고 영생에 대한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이 어린아이는 굉장히 의존적이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면 반응을 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없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나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이 어린아이가 있는 곳과 같다,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비교하고 있고 오늘 이 본문을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설명할까요? 마가복음에서 1장 시작하면서 1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 그리고 1장 15절에.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침묵하라고 하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고 나서도 침묵해, 말하지 마. 아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산 사건에서 이제 예수님을 함께 영광 중에 있었던 제자들과 얘기하면서 아직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10장에 와서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야 라고 전폭적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11장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완벽하게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곳이 바로 11장이거든요. 그럼 10장부터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겠지만 누군가가 만약에 어떤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하나하나 행동이 달라질 거예요. 집에서 뭔가를 준비하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그것이 암 1기여도 그런데 기수가 높아진다면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에게 뭔가를 준비하는 것을 할 거예요. 엄격하게 얘기할 거예요. 지금부터는 넌 넘어져도 울지 말고 뭔가 일어서려고 해봐. 넘어져도 이게 뭔가가 끝이 아니야. 할 수 있어. 때로는 강하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지. 아니 아빠 나 이거 안 해도 돼. 이것도 한번 해봐.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뭔가를 때로는 설명하고자 비장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 이 정도면 괜찮은 청년 아닙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인데 뭔가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서 오히려 조금만 더 하면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절대 안 돼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는 더 안 되죠. 오늘 왜 이렇게 부자 청년에게 가혹한 메시지를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느끼고 말씀으로도 알고 현재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도 보고, 그리고 매번 말씀을 들었던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12제자예요. 오늘도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이가 하는 고백이 너무나 다른 내용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볼게요. 10장 21절에서 22절은 부자 청년이 했던 말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했더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얘기했겠어요? 그 상황을 딱 보고 나니까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12제자 중에서 형이 좀 예수님께 얘기해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버리고 왔는지. 네가 얘기해. 나는 아이잖아. 형은 이제 이잖아. 형이 좀 얘기해봐. 난 성격이 그게 안 돼. 그래?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얘기할게. 예수님, 제가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쟤네들이 한번 얘기하라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부자 청년 굉장히 괘씸하네요. 자기가 뭔데 뭘 다 지켰다 그래요. 예수를 위해서 좀 버린 것도 없으면서 자기가 뭔데 지금 모든 계명을 다 안다 그래요. 예수를 위해서 버린 것도 없으면서. 예수님, 제가요 이러면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다 버렸어요. 제가 예전에 이 그물 한번 딱 하면 그냥 그물이 막 몇백 마리 잡히는 그 좋은 그물 다 버렸고요. 쟤 아시죠? 쟤는요 배도 버렸어요. 배도 버리고 우리가 가진 거 다 버렸는데 저 부자 청년 저건 뭐 조금 더 많다고 막 저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요 다 버렸어요. 그리고 주를 따랐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에 들으면서 나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굉장히 많이 포기했는데 굉장히 많은 것을 버렸는데 하신 분도 있어요.
버린 것고 포기한 것 굉장히 좋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많이 버렸기 때문에 더 높은 사람, 더 천국에서 큰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 메시지로 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좋은데 많이 봉사하신 분도 좋죠. 때로는 저처럼 목회 자리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온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또 얻어야 되는 것 수 있죠.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들이에요. 만약에 내가 인생에서의 모든 것들 가운데 뭔가를 얻어서 뭔가를 이룬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지면 그때부터 그것은 종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그것은 종교인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그 한 가지만으로서 모든 것이 충만할 때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들입니다. 이 사람은요, 내가 무엇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장 제가 높은 자리, 천국에서도 중심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종교예요. 그런데 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갈 때 그것은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종교의 자리에 있습니까? 신앙의 자리에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신앙이죠 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많아요. 물론 이 사람처럼 이런 개념들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도 여러 가지의 개념들 속에서 많은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요, 틀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는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자, 하나님을 더 사랑하자, 그럼 다음 것에 뭐가 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많이 세우자라고 하기가 좀 불편해요. 이것은 우선순위를 세우자라고 하는 개념들이 꼭 아닐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많은 것을 버리자, 포기하자. 그러면 많은 것을 버리면 천국에서 상급이 많다라고 해서 상급론을 얘기하려고 하는 개념들은 아니에요. 언젠간 제가 상급론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 본문이 나오면요. 마태복음 5장 같은 데 보면 상급론이 나오니까 그때 되면 제가 조금 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것은 많이 버렸으니까 많은 상급을 받는다, 이 개념은 또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심히 빠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이 버렸기 때문에, 많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제가 예수님에게 가장 큰 칭찬과 교회의 중심이 된다라고 얘기하면 또 그것도 사실을 아닐 수 있어요. 목사님 지금 뭐 다 버린 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우선순위를 사용한 것도 아니라고 하고 천국에 상급이 많다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 뭡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봉사 많이 하시고 더 많은 것을 드립시오. 천국에 상급이 많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일 죽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다 끝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지금의 인생을 허비합니까?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립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하면 더 좋은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설교하는 순간 이것은 종교예요. 그렇게 하는 순간 이것은 108배를 드리고 1000번 드리고, 그래서 시험 전날 누군가가 밤을 이틀 새고 기도하면 시험 봤을 때 그 아이가 어느 학교를 합격한다라고 하는 주술적인 것과 별로 큰 차이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자연적으로 오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을 다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무엇인가 했을 때 거기서 오는 귀한 축복 할 때 우리가 이제 거기서 잠깐 이제 미소를 할 수 있죠. 아, 하나님 제가 그거 원하는 거 아닌데 왜 이런 걸 주셔가지고 진짜 난감하게 알겠습니다, 막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결과를 뭔가를 얻기 위하여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것들은 어떤 종교의 개념이 있죠. 이 친구가, 이 부자 청년이 저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이렇게 열심히 했고 세상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받지 않은 정도가 있는데 이 정도면 제가 가장 신앙의 중심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너는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아예 문턱에도 못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린아이가처럼 그 한 가지만 있으면 너는 신앙의 가장 중심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최근에 있었던 사건을 떠올리면서 그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도 다 그랬을 거예요. 이제 최근에 오늘 설교로부터 한 달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김세론이라고 하는 이제 청년이 25살밖에 안 된 청년이 21살 때, 2살 때 이제 음주운전으로 이렇게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좀 많은 불편을 줬죠.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그가 연예인이고 유명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역 배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감당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요. 만약에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사실 간단할 거거든요. 너 엄청 대단한 사람 아니야. 너 뭐 예전에 굉장히 연예인이고 너가 찍은 영화가 굉장히 커서 그렇게 큰 사람인 것 같지만 너 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야. 이 말은 너 그렇게 실수한 거 엄청 큰 거 아니야. 너 그걸로 뭔가 좌절하고 무너지고 삶을 힘들어하지 마. 다시 일어나면 되고 다시 시간 지나면 너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거야. 그리고 함께 안 한다고 해도 그냥 그 길을 가라고 해주면 좋겠지만 거의 대부분 다 이런 시각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쟤 어떻게 연예인이 저렇게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저렇게 잘 나갔던 애가 왜 이렇게 큰 사고를 쳐서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고 뭐 메시지를 보내고 했겠죠. 그런데 사실 지금 이제 자살하고 나서는 사실 생을 끝나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동정표를 해요. 아이고 젊은 청년 그 정도까지는 바라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됐니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마음에 다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작은 일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다툼하고 또 욕심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한 가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건 너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라고 하는 이 한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메시지가 없어요. 마가복음만 하고 있는 메시지가 21절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성경책 있으신 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다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너 그런 다음에 다 팔아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 다 판다고 해서 예수님 별로 안 기뻐요. 사실은요. 돈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그걸 달라고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과자 그거 하나만 줘라고 했는데 그 아이한테는 그게 전부예요. 이 과자 한 봉지에 100개가 들어있는데 야 그거 하나만 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야, 하나만 줘봐라고 안 주는 거예요. 너 하나 그거 주면 그 과자 내가 2개 줄게. 그래도 안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는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나는 좀 낫지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나는 전폭적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아니고선 오늘도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난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선 어떤 것들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안 되더라도 그렇게 되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돼요. 그 어린아이가 너무나 아까운데 결과를 생각하면 안 돼. 그냥 하나를 이렇게 준다라고 하면 나중에 더 큰 것이 오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과자의 문제겠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더 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더 안 되는 것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김세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시기와 질투와 낙심과 좌절, 분노, 다툼, 욕심 이 모든 것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를 사랑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그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사랑을 가진 이들이 고백하는 이들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더욱더 떳떳한 사람이 되면 뭔가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는 나를 전폭적으로 사랑하는 우리 아빠가 있구나. 나를 전폭적으로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있구나. 할머니가 있구나. 할아버지가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실망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실망하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있구나. 날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오늘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의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가. 이 하나가 되면 모든 매듭은 다 끝이에요.
오히려 이 부자 청년이 아무리 많은 부자여도 아무리 간직이 있어도 제가 예수님만을 정말로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예수님께 좀 나아가려니 뭔가 손해볼 때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 또 쪼개 써야 되니까 그냥 사실 불편한데 제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떡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오히려 반대로 그거 있는 그대로 나와. 재물도 너의 시간도 있는 그대로 나오고 그 마음 그대로 나와. 괜찮아.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네 안에 자유로워질 것이고 너가 스스로 판단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이 드리는 시간들 사실 시간 환산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잖아요. 일생에 그 시간에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 오늘도 계속 그 찬양인데 은혜 아니면 내가 설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귀한 한 날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헤매이던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 알게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줄게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주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좀 많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청년부를 좀 많이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때에 뭔가 또 많은 생각이 있을 때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아간다는 것들 하나님의 또 귀한 은혜로 그의 삶을 또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고백할 것은 기도할 것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보상론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비교가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율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고 하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에 심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야 되는지, 그런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하며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뭔가를 했다는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뭔가를 이룬다는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하며 나서지 못하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버지 앞에 놀라운 사랑 의뢰하리며 나서지 못하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알 수 없기에 나의 그 시간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가진 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해도 또 그것도 잘 알지 못합니다. 단 한 가지만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한 가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어렸을 때부터 뭔가 유명했던 그가 젊었을 때의 작은 실수, 아니 어쩌면 좀 큰 실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가 엄청난 대단한 사람인 것으로 여겨지는 그 한 가지가 문제가 있겠지만, 사실 엄청난 큰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러한 실수와 또 좌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포용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진짜 사랑으로서 많은 것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이 된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준도와 주옵소서. 우리 특히 중고등부 청년부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런 은혜가 날마다 귀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그렇게 역사하심에 나가는 우리의 삶의 시간표 위에 정말로 그 한 가지만을 아는 것이 나의 전부로서 어린아이가처럼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위에, 우리 영어부터 작년부에까지 또 사안 가운데 영상을 드리는 모든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